따라서 하십시다. 맛있는 소금. 맛있는 소금. 예, 맛있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소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맛있는 소금. 오늘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본문을 아까 읽었는데 이해하기 쉽지 않은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었구나라고 하는 깨우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분과 저를 소금에 비유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소금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를 소금에 비유해서 깨우쳐 주시고자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여러분과 제가 사람이 신자가 된 것은 놀라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신자가 됐는데 그냥 신자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자, 좋은 신자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자가 좋은 신자인가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신자가 좋은 걸 거야 라고 짐작해서 생각하는 그런 신자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신자여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신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자가 돼야 합니다.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이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소금이,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여기 소금을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소금은 이 세상을 사는 신자를 비유해서 소금이라 이야기하신 거예요. 자, 소금, 여러분과 저는 소금이라 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 소금을 말씀을 하시면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자 되어 있는 것은 복이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면 다른 소금을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요. 곧 맛을 잃은 소금을 이야기를 하셔요. 그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진다라고 그래요.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곧바로 무슨 이야기를 또 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 신자가 어떤 사람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신자는 맛을 잃지 않은 소금 같은 그런 신자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잃지 않은 신자 같은 소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뭐냐면 소금의 맛이 뭔가요? 짠맛이죠. 소금의 맛은 짠맛입니다. 그런데 짜지 않은 소금이 있나요? 짜지 않은 소금 없습니다. 짜지 않은 소금이란 없어요. 모든 소금은 다 짠맛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 짠맛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소금이 갖고 있는 고유한 맛이에요. 그런데 여기 맛을 잃은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소금이 짠맛이 없어서가 아니고 사용할 수 없는 소금, 쓸 수 없는 소금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짜를 이야기한 거예요. 가짜. 여러분, 소금이 쓰지 못할 소금이 된 건 어떤 경우에 못 쓰는 소금이 되죠? 소금이 쓰지 못할 소금이 되는 건 오물이 섞일 때 그 소금은 못 씁니다. 오물, 더러운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소금. 오물이 섞이면 그 소금은 짠맛을 가지고 있지만 쓸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소금을 쓸 수 없는 소금 되게 만드는 그 오물이 뭘까? 여러 가지겠죠. 주님이 그 오물들이 어떤 것들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먼저 33절만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소금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쓰지 못할 소금이 어떤 소금인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신자, 쓸 수 없는 신자가 어떤 신자인지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쓸데없는 신자가 되는 경우가 우리를 오염시키는 신자로 그렇게 만드는 것들이 뭐냐 하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신자가 되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인 우리를 쓰지 못할 소금으로 오염시키는 그 오물이 뭐라고 하는 걸까요? 그게 어떤 것들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26절에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시고 27절에도 이야기하시고 28절, 29절에도 이야기하시고 31절, 32절에도 각각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먼저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자, 이 말씀의 해석은 조금 뒤에 제가 해드릴게요. 또 27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28절 이하도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 자, 이런 자들이 자기 소유로 인하여서 자기를 더럽혀 있는 사람, 소금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31절, 32절도 볼까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말씀되어진 이런 것들이 소금으로 하여금 쓸 수 없는 소금이 되게 하는 오염물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신자를 합당치 못한 신자로 만드는 그런 재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은 이것을 마태복음 13장 이하에서는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돌밭에 같이 읽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이들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물들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들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고, 생각.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속한 것들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 것인지 이런 것 분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신앙의 믿음의 목표인 것처럼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사는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금이 아니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소금이라 할지라도 쓸 수 없는 소금은 버려진다 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소금의 맛은 짠맛입니다. 짠맛은 다른 피조물들에는 없어요. 오직 소금에만 있는 맛이 짠맛이에요. 그 짠맛이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인데 쓸 수 없는 소금이 되고, 그래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소금, 아무도 쓰지 않는 소금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음식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맛이잖아요. 맛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이 소금인데 쓸 수가 없는 소금이 되어 있으면 버려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을 쓰시는 분이 누군가요? 자, 신자를 쓰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소금인 신자를 무엇을 통해서 쓰시나요? 교회를 통해서 쓰시잖아요.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쓰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신자가 그러한 것이다. 그러한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피곤하고 고단하다고 그럽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속이고 경쟁과 다툼으로 온종일 세상을 살아나가기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래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내기가 너무 쓰다는 거예요. 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여기 신자를 소금으로 이야기하신 것은 신자의 사명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소금에만 음식을 맛있게 하는 바로 그 짠맛이 있듯이 피곤하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 맛을 오직 성도들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성도들만 이 맛을 가지고 있죠? 이 맛은 예수님으로만 낼 수 있는 맛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신자만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맛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분, 그 맛이 어떤 맛일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사는 맛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의 생명, 새 생명으로 사는 맛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맛, 이것이 예수님 믿는 맛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맛을 내는 소금이 된다는 것이고, 신자가 맛을 낸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구원받아 사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을 보게 하고 죄를 이기는 생활, 이 세상을 하늘의 삶으로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보도록 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그렇게 살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느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궁금해하게 돼요. 우리들이 믿는 그 주님,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게 돼서
그들도 새 생명으로 살고 죄를 이기는 삶을 사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 맛이에요. 그게 참 생명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도들에게만 있는 맛인데, 성도가 그 맛을 내지 못하는 신자가 되어 있다면 쓸데없는 소금처럼 된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맛은 오직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맛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성도의 맛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 맛을 내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길 보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할 신자가 있다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소금은 소금인데 못 쓰는 소금이 있다고 그래요. 자, 26절을 이제 다시 봅니다. 무릇,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 하나님 앞에서 주제 파악을 못하는 신자가 이런 신자다라는 거예요. 신자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바로 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제를 모르는 거예요. 27절도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을 사는 거예요. 신자여도, 예수를 믿어도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이유,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나는 왜 세상을 사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른 채 그냥 예수 믿고 사는 신자, 자기의 인생의 이유, 목적을 잘 모르는 채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28절 이하도 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 이게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자, 별 생각 없이 사는 자, 그저 본능적으로 기분대로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신자여도 쓸데없는 신자다라는 거예요. 또 31절도 볼까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으면서도 그냥 태연하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종말은 어떻게 되죠?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께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빠지게 되죠. 그런 본인의 모습인데도, 하나님과 화목이 안 되어져 있는데도 그냥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편안하게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까요?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자원들, 자기의 이성, 자기의 어떤 그 주관적 생각, 사고방식, 자기의 경험, 짧은 자기의 지식, 자기의 모든 소유물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내게 있는 걸 전부 가져가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렇게 착각을 하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걸 다 허락하셨어요. 이미. 할렐루야. 그 하나님 나라와 생명과 모든 걸 다 우리는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제가 예를 두 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극단적인 분들을 좀 소개를 하고 싶은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약 10여 년 전에 전국을 시끄럽게 했었던 옷 로비 사건 있었던 거 아시죠? 옷 로비 사건, 1998년 5월 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전 통일부 장관 부인 배정숙 씨, 그리고 검찰총장 부인 연정희 씨, 그리고 신동아 그룹 회장의 부인 이형자 씨, 그리고 고급 모피 회사를 운영하면서 의상실을 경영했던 라스포사의 사장 정일순 씨. 자, 이 사람들이 법정에 섰죠. 그리고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호명한 이 사람들이 신자들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이분들의 교회적 신분이 집사님, 권사님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청문회를 할 때 전 백성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서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심지어는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까지 해가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 그렇게 하는 것을 온 국민들이 보면서 예수 믿는 것들 하면서 백성들이 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개신교 교인들이 멈춰서 이제는 내려갑니다. 점점 개신교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저는 기억합니다. 그 온로비 사건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신자들이 줄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때 청문회를 하면서 그때 했었던 그것을 저도 봤는데 제가 막 정말 너무 슬펐어요. 교회의 전도문이 내려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셔터가 내려지는 것처럼. 그 이후로부터 전도를 하면 당신들이나 잘 믿어. 당신들이나 잘 믿어. 이런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조성이 돼요. 이런 것이 쓰지 못할 소금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의 소금인데 쓰지 못할 맛을 잃은 소금이 돼서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루마니아가 공산정권에 휘말릴 때입니다. 프루레스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공산당에게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신앙을 버려라. 신앙을 버려라. 갖가지 고문과 비인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만 목사님이 굴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겠구나 생각한 그들이 목사님의 아들 11살짜리를 데려다가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아들을 고문을 하기 시작해요. 믿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가 고문을 받아서 죽는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겠지만 11살짜리 그 어린 아들이 고문받는, 눈앞에서 고문받는 모습을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아들이 피를 흘립니다. 범벅이 됩니다. 아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언가
고문관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아버지가 내 아들만은 살려주시오. 나 예수 안 믿을 테니 이 말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문을 받는 11살짜리 아들이 아버지의 표정을 보면서 고문을 받는데 아버지가 그 무언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그 표정을 읽고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아빠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아버지를 두었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요. 그 외치는 11살짜리 그 아들의 한마디에 이 목사가 아버지가 용기를 얻어서 끝까지 버텨내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소금이에요. 이 사람이 주님이 쓰시는 소금이에요. 신자가 아니고 신자여서가 아니라 여러분, 소금은 어느 소금이든지 고유한 짠맛을 가지고 있어요. 신자는 어느 신자든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예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쓰지 못할 신자가 되면 그건 오염된 소금과 같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 신자는 오염된 소금과 같아서 버려질 뿐이다. 거름으로도 쓸 수 없고 아무 데도 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맛은 예수님이 우리의 맛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구원의 맛을 내야 할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영생의 맛을 보여주고 하늘의 맛을 보여주고 소망의 맛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쓸데없는 소금이 있습니다. 버림받습니다.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맛을 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예수님 맛을 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